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말라기 4장은 3장 13절부터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6번의 논쟁이 13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 4절부터 6절이 이제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 13절부터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이 더 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들이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별해내겠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장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벌써 심판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추가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논쟁 1장 2절부터 5절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아니 왜 에돔은 저렇게 남겨두십니까? 야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돔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그 에돔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터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잘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겠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 교회에서 하는 큐티를 통해서도 보면 그 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척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들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대로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본질이죠. 본질이 현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현상이 본질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6개의 논쟁이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논쟁에 대한 결론이 4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논쟁에 대한 결론이 5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논쟁 1번부터 3번, 첫 번째 논쟁부터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즉,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기억하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그런 논쟁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자, 선지자 엘리야 누구였습니까? 신약에 오면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도 선지자 엘리야로 예표되어지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라기가 나의 사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타나는 그 논쟁들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제 그 논쟁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이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방법을 취하겠지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논쟁이 그죠? 같은 주제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논쟁할 만한 거리가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와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